네, 여러분, 오늘은요, 외로운 분들을 위한 강의. 다 외롭죠? 저 수행하기 전에 엄청 외로웠는데, 저 약사였거든요, 직업이. 그러니까 날마다 하루에도 몇백 명의 손님을 만나고, 저하고 친한 손님들은 뭐 저한테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그랬어요. 근데 날마다 외로웠어요. 이런 외로움이 있죠. 이 세상에 나만 혼자 버려진 것 같고. 외로움은 마음에서 비롯되죠. 현실에 혼자 있다고 외로운 게 아니고 내 마음에서 혼자 있는 듯이 느껴지면 그게 외로움을 발생시킵니다. 누구나 인간의 무의식 속에 외로움이란 관념이 있는데 고독한 관념이 있죠. 그런데 그게 누가 강한가, 센가? 그래서 항상 고립된 삶을 살게 되는가? 무의식 속에 에고가, 외로운 에고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대식구 속에 살고 아무리 막 사람 많은 직장에 들어가서 외로움 안 느끼려고 해도 그냥 혼자 느껴요. 그게 마음이니까. 그리고 스스로 왕따시켜서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게 하는 게 자기 자신이에요. 그런데 이 무의식 속에 자기 그 외로운 에고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항상 버림받는다고 느끼고 딴 사람들이 날 왕따시킨다고 느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곤 하죠. 많은 분들이 이제 수행을 하러 오시면 그 무의식 속의 관념을 알아차리게 도와주는 게 저희 자음성과 수행터잖아요. 그 관념들을 들추다 보면 의외로 그 외롭게 버려진 에고가 너무 많아요. 이번에도 사랑 세션을 하는데 연세가 한 60 되신 분이에요. 물론 가족도 있어요. 아들, 딸도 있고 부인도 있고 다 자기를 사랑하고 직장에서도 이분이 굉장히 착하고 성실하신 분이니까 직장 동료들한테 총애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는 어떤 마음이냐, 이게 섬에 사는 외로운 섬에 혼자 이렇게 이 세상 아무도 없어. 그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보이세요? 제가 세션할 때 이렇게 물으니까 아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생 그렇게 살아오셨죠? 네.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가 있지만 엄마 아빠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학교 가면 친구들은 있는데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직장 갔더니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집안에서도 그렇고 부인과 애들이 있어도 그렇고. 왜 그러나? 마음을 인정 안 해줘서 그렇죠. 나라는 인간은 육체가 본질이 아니고 마음이 본질이에요. 내 마음을 인정할 때마다 내 존재를 인정하게 돼요. 내 존재를 인정할 때 타인의 존재도 인정이 되는데, 나 없는 타인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와 너라는 관계는요, 내가 있어야 너가 있고 너가 있어야 내가 있어요. 근데 이분은 나가 없는 거야. 마음이 올라올 때 내 마음은 이래요 얘기를 못한 거. 예를 들어 엄마 아빠가 막 돈 때문에 싸웠어요. 나는 내일 학용품 살 돈이 필요해. 돈을 가져야 돼. 이렇게 마음이 올라오는데 엄마 아빠한테 얘기할 수가 없어. 엄마, 나 돈 좀 주세요.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버려. 꾹 참고 표현을 안 해. 외면해버려요. 이럴 때 내 마음을 인정 안 하고 표현도 안 하고 버리는 거죠. 이때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나를 버리니까 내가 설사 돈을 못 줘도 돈 좀 줘 했을 때 엄마가 못 주면 미안해 아들아 이렇게 미안해할 상대, 엄마, 너도 무시한 거죠. 너의 마음도 무시한 거야. 현실적으로 포기를 하죠. 많은 애구들이. 어차피 돈 달래도 없거든. 그러니까 달라 소리 안 할 거야. 어차피 내일 소풍인데 엄마 오라고 그래도 안 올 거거든. 그러니까 얘기 안 할 거야. 이렇게 포기해버려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현실에서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 내 마음을 표현할 때 상대 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상대도 마음을 표현하게 돼 있거든. 그럴 때 그래도 날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거든요. 제 친구, 저는 외로운 아이 하면 떠오르는 제 친구가 있어요. 초등학교 시절 내내 저랑 같이 소풍 가서 밥을 먹었던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엄마 따라가죠? 안 따라갔어요? 요새는 안 따라가나 그래. 우리 때 따라갔어요. 그거 엄마 아빠가 안 따라오는 아이는 기가 죽어요. 근데 제 친구는 안 따라와. 돈은 많아. 엄마 아빠가 돈을 잘 버는데 무슨 일을 하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장사한다고 들었던 것 같아. 그런데 시간이 없대. 그래서 한 번도 학교에 온 적이 없고요. 엄마 아빠 이렇게 학부모도 올 때도 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애가 항상 고급 옷을 입고 있고 음식도 항상 도시락이 반찬이, 걔가 인기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돈이 많아요. 과자 사 먹을 때 못 사 먹는 애들 걔가 돈 줬어. 그래서 우리 반에서 인기가 많고
소풍 갔을 때도 바리바리 많이 싸워요. 심지어 막 통닭 통째로 튀긴 거 사오면 애들이 막 달려들어 뜯어먹고 이랬거든. 근데 외로운 아이. 항상 엄마가 안 와요. 그래서 저한테 그래. 나 이번에도 못 간다? 니네 식구랑 밥 먹어야 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먹어. 근데 엄마한테 와달라고 왜 안 해? 어차피 못 와. 어차피 못 와. 그리고 얘기 안 했어요. 내 마음을 표현 안 하니까 엄마가 얘야 미안해. 엄마 못 가. 정말 미안해. 이렇게 얘기할 기회도 놓치고 엄마가 암만 바빠도 애가 꼭 오기를 바라면 올 수도 있는데 꼭 바라는 것 같지도 않게 보이거든. 아이가. 그냥 통닭 하나 튀겨주고 음식 많이 주면. 그래서 아이가 얼마나 버림받은 마음을 느낄까. 내가 소풍 안 따라가면. 이걸 못 느끼거든요. 그 엄마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엄마는 이거 같아. 이렇게 많이 돈으로 음식을 싸주고 용돈을 많이 주면 내가 안 가도 얘는 괜찮을 거야. 엄마의 사랑을 돈으로 대체한 거죠. 아이는 그래도 버림받은 마음을 느껴서 엄마의 사랑이 필요하거든요. 같이 와주는 게 필요한데 간절한 그 마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엄마도 몰라. 얘가 그렇게 서러운지. 나는 이렇게 돈으로 해줬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죠. 초등학교 6학년 내내 엄마가 안 왔던 걸로 기억해요. 애가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외로웠어. 그래서 항상 친구들한테 따돌림 당할까 봐 돈을 잘 썼던 아이로 기억하거든요. 너무나 외로운 섬에 사는 아이죠. 자기를 표현 안 하면, 자기 마음을 인정하고 표현 안 하면 상대의 마음도 내가 받아들일 기회가 없잖아. 내가 뭘 하고 얘기해야 저쪽에서 하고 답이 오는데 말을 안 해. 내 마음 자체를 인정 안 해. 전달을 안 하니까 저쪽에서도 제가 뭘 원하는지를 모르고 그러면서 자기가 표현 안 해놓고 뭐라고 느끼느냐. 이 애고는 버림받았어. 다른 엄마 다 오는데 우리 엄마만 안 와. 이렇게 원망해요. 얘기 안 했잖아. 그렇게 간절하다고 울며 불며 얘기 안 했잖아요. 설사 진짜 못 오더라도 적어도 엄마가 미안하다는 거. 너한테. 엄마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못 해줘서 미안하다는 것만 알아도 그렇게 버림받은 애고가 생기지 않죠. 외로운 사람은 혹독하게 버림받은 애고예요. 타인에게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마음을 계속 버려서 나중에는 표현하는 법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 줄을 몰라. 그래서 세션 할 때, 이번에 사랑 세션 할 때도 그 외로운 섬 같은 그분, 60이 넘은 연구원까지 하시고, 그분 좋은 대학 나와서 그래도 연구원 할 정도 얼마나 똑똑해요. 그런데 얼마나 이 마음 표현은 서투른지, 얼마나 자기 마음을 버리고 혼자 외로운 섬에 살았는지 표현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아무개님 따라하세요. 나 외로워요. 나 여기 있어요. 나 좀 봐줘요. 나 사랑받고 싶어요. 나랑 놀아줘요. 나 버리지 마세요. 이걸 하나하나 따라했어요. 근데 여러분, 따라할 때마다 이분이 얼마나 꺼이꺼이 우는지 마음으로 그걸 표현할 때 너무 서러워서 버림받은 서러운 애고가 표현하니 얼마나 눈물이 납니까? 응? 그동안 그걸 표현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나이만 먹고 머리에 지식이 많고 똑똑하기만 했지 사실은 자기 마음은 다 버려서 아주 외로운 아기가 되어버린 거죠. 이게 사실은 현대인들 모두의 자화상입니다. 부부간에도 동상이몽이란 프로 요새 있더라고요. 거기서는 그냥 재미있게 동상이몽으로 이름을 붙였는데 실제 의미는 뭐죠? 같은 침대에서 같은 베개를 쓰고 살지만 마음은, 꿈은 달리 꾼다. 마음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마음으로 진심으로 소통을 안 하고 사는 부부가 너무 많죠. 응? 외로운 섬에 사는 사람들은 그거예요. 가족이 많지만, 주변에 사람이 많지만 내 마음을 표현 안 할 때 상대 마음도 표현하는 걸 받아주지 않고 나는 혼자 고립돼 있는 거예요. 니체가 말한 군중 속의 고독이란 그런 거죠. 서로 마음을 닫을 때 고독해집니다. 예전에 어릴 때 보면요, 저희 동네에 항상 이렇게 대문이 열려 있었어요, 다. 그리고 옆집 아줌마들이 이렇게 와서 주방에 들어가서 막 그냥 서로 숟가락 젓가락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이 집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고, 저녁에 이렇게 갔다 와 보면 툇마루에서 엄마랑 옆집 아줌마들이랑 고주알미주알 다 얘기해요. 얘가 어떻게 했고 우리 남편은 어떻고, 자기 마음을 얘기하면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어 이렇게 위로받고, 이때 마음이 열리면서 소통하고 엄청 행복한데 지금 사회는 어떻죠? 무서워. 문을 열고 어떻게 삽니까? 칼 들고 들어올까 봐.
아파트 다 걸고 자기 마음 얘기하면 우리 집 재산 상황 얘기하면 누가 어떻게 할까 봐 아무것도 얘기 못 해요. 그래서 옆집에 누가 사는지 심지어 사람이 죽고 몇 달이 지났는데도 몰라. 이상한 냄새가 났어. 신고를 했더니 문을 여네. 그랬더니 사람이 죽어서 이미 뭐 몇 달이 지났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무서운 현실이죠. 누구나 다 고립된 외로운 섬에 살아가는 세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에고는 점점 외로워지고 따뜻한 말 한마디에 그렇게 울어요. 제가 나 좀 봐줘. 해보세요. 이러면 나 좀 봐줘 할 때 너무 서러운 거예요.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 마음으로.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행복한 줄 알았대요. 머리로. 돈 이 정도 벌지? 응, 아들, 딸 있지? 나 그냥 집 있지? 나 병 없지? 그럼 행복한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죠. 진심으로 마음의 행복이란 마음의 소통을 의미합니다. 내 마음을 인정하고 진실하게 표현하는 거. 그럴 때 상대가 표현하는 마음을 받아주고 그 마음을 진심으로 또 인정하는 거. 현대인에게 필요하죠. 외로운 섬에 사는, 그래서 날마다 나 혼자 사는 것 같아. 이 많은 세상 사람들이 내 마음을 하나도 이해 안 해주는 것 같아. 이렇게 느끼는 분들 마음 공부해보세요. 세상이 얼마나 따뜻한 곳인데요. 내 마음을 왜 이해 못 해줘요? 내가 표현 안 했을 뿐이지. 저는 이게 마음 공부 어느 정도 되고 나서는 세상이 이렇게 따뜻한 곳이라는 거를 알아갑니다.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어떡해요. 저기 나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저 따라와요. 심지어 오토바이라도 태워주고요. 내가 진심으로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줘요. 내가 선입견으로 나 안 도와주겠지? 그리고 먼저 입을 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버림받았다고 느끼고 나 혼자 스스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고 아무도 안 도와줄 거야. 단정해버리고 손 내밀지 않고 나는 도움 못 받아. 나 버림받았어. 이 세상에 나밖에 없어. 이렇게 느끼는 거죠. 무의식이 창조하는 세상이에요. 내 마음이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내가 마음을 열고 세상을 향해서 아름다운 세상이야. 날 도와주고 날 사랑해 줄 사람 꽉 차 있어. 하고 이렇게 손을 내밀면 세상 사람들은 내 손을 잡아줘요. 누구나 사랑이 있거든요. 내가 사랑으로 손 내밀 때 사랑으로 잡아주고 내 무의식 속에 미움으로, 버리는 마음은 미움이죠. 내 마음 표현 안 할 때 미움이에요. 버려주고 소통하지 않을 때 상대도 미움으로 마음을 닫습니다. 세상은 내 무의식 속 마음이 창조하니까요. 버림받았다고 느껴지고 외롭다고 느껴지고 이 세상에 나 혼자 있다고 느껴지는 많은 분들, 내 무의식 안에서 마음을 닫고 있고 세상을 버리고 나를 버리고 있는 외로운 에고가 있는 겁니다. 오셔서 마음 공부를 통해서 마음을 열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사랑하고 사랑받고 소통하는 새로운 세상이, 사랑의 세상이 펼쳐질 겁니다.